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는 오순절에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들이 모인 곳을 어디로 알고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긴 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에 모였다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장 1절에 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나와요. 1장 13절에 나오는 모임과 2장 1절에 나오는 모임은 다른 모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자들이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전승일 뿐인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그들의 오순절, 즉 77절을 경축하기 위해서 모여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모이라는데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모여 함께 77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성전 경내 솔로몬 현관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부는 세찬 바람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히브리어로만 전해졌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열방의 추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언어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 성전의 배경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성전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외국인 개종자들도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절기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러 오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본문 8절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성령의 은사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요즘에 우리가 하는 방언의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통변이 필요한 은사죠. 사람의 언어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으로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통변을 하는 사람을 세워서 통역을 해야 교회의 유익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방언과는 달리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각국 외국어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그것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말인지 모르고 했어요. 그러나 그 언어가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쓰던 각 나라의 언어였던 거예요.
열방의 언어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방의 추수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 열방의 추수를 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히브리어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요. 이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70개 언어로 전해졌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히브리어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0개 언어로 전해진 거예요. 70이란 숫자는 열방의 숫자이고 그 열방은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77절에 모인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77절에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 전해지는 것은 많은 언어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을 다 받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각자에게 주신 것은 각자에게 임한 불의 방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열방의 복음화가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또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냥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고 이기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방언을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꽃이란 불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혀가 갈라지듯이 언어로 나타났어요. 원래 언어는 바벨탑에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온 민족들이 바벨탑으로 인해서 다 언어가 갈라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흩어진 언어를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언어로 갈라져야 하는데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마치 갈라진 혀처럼 불로써 역사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이때 결정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령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혀의 방언이 임한 것은 세계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7절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이제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마지막 이제 오순절 절기가 돼가고 있는데 오순절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대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특별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잊혀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잊혀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저 마음만으로는 안 되고 특별한 선물을 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한 선물, 이 매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특별한 선물과 함께 예수님을
전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마 그분은 여러분을 평생 잊지 못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고맙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 두 구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곧 성령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다음 9절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다. 이것은 성령과 예수의 영은 동일하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항상 대화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 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해요? 라고 물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주님과 친밀해야 주님을 전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전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정말로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않고 또 멀게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요, 한 5분 얘기하다 끝날걸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5분 얘기하다 끝나실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얘기해도 할 얘기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77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므로 그들이 열방을 메시아께로 인도하면서 주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순종하며 내 말을 지키며 살 때 주위의 나라들이 너희를 보면서 내가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사는 너희를 보면서 주의 사람들이, 주의 나라들이 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 생명수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근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잔이 넘칠 때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넘칠 때 다른 곳에서도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찰 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 빛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부족한데, 나도 갈급한데, 나도 목마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갈망이 있으십니까?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 갈망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갈망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아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파서 엄마 젖을 빨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안 빨아. 배고파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 영적으로 태어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님과 기도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야 정상이고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갈급함과 배고픔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해야, 그래야 다른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갈망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그 목마름과 갈망을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말씀 들음으로써 채우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나가서 전할 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열방의 빛을 내도록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죠. 우리의 삶 자체가 곧 메시아의 증인이 된 삶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역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협력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잘못을 권고하고 섬기면서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는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바로 그런 의미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또 그것을 전할 책임이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열방의 추수를 위해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혀와 같은 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방언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하나님의 지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인류에게 전하라고 주신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나가서 전하다가는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길 구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무엇을 위해 구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다른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분부하시는 이 일을 우리 생명수 교회 새해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수년 동안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는 1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안정되어 가잖아요. 지난 날들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큰 위기 상황을 헤쳐나왔습니다. 고난과 위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힘있게 수행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모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라요. 내 마음의 갈급함, 내 마음의 목마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순종의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도록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발걸음한 이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제자 삼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풀어서 말하면 여기에는 심령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의 일, 예배와 성례의 일, 교육과 봉사의 일 모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